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신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름받고 그 부름 앞에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 택하심에 반응하여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그 뜻이 가장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또 파생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그 어떤 집회를 말할 때 그렇게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 것,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읽으면서 한번 보셨으리라 봅니다.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나름대로 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옳은 것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 중에 이 드메드리오가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큰 그 연극장, 경기장,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그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여졌던 것이 이 에클레시아, 그 모인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로서 쓰여졌습니다. 어쨌든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라는 것은 각 개인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뜻, 아까 서기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칼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번역을 그대로 했는데, 가장 그 중점을 둔 것이 그 함께 모이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그렇게 번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성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본질적으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모여 있는 공동체, 그것이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운명 공동체로서 엮여져 있는 그런 모임,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교인들이죠. 그래서 시나고그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런 건물이나 그 시스템을 가리키는 회당이라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가 먼저 교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될 터인데,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야 될 터인데,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직급을 생각하고 시스템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가 교회 그러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교회다 라는 그런 생각부터 첫 출발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전께서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래서 너희는 단수이고 또 복수이기도 합니다. 영어의 you라는 것도 그렇죠. 단수로 쓰일 때 있고 복수로 또 쓰일 때가 있다. 똑같은 you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이 사용된 곳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 시몬, 어부였던 시몬. 그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 좀 정확하게 말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작정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했던 그 음성 그대로 오늘 나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정말 내가 그대로 재현하고 고백하고 사는지 하나의 믿음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것으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무엇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 고백하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베드로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그 결단 가운데 바로 이런 고백을 내가 오늘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입 빨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나의 왕이라는 말이죠. 내가 당신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라면 내가 지키겠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주라는 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가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도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이라는 그 고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내 환경이 어렵고 나의 어떤 삶의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불안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바로 시몬이 했던 이 고백,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나면 이제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겠지, 그거를 넘어서서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질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심령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직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만약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라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단어로,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눈동자 크게 뜨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리고 우리와 매일매일 소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전능하신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분명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오늘도 너는 베드로라, 그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고백을 하도록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세주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도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런 결단이 없다면, 그런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도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고백, 단순히 그냥 시몬이 그렇게 말했던 그것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이 반석,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런 이 예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온 몸으로 그렇게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교회는 사람이요, 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편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며 승리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요, 타락한 악한 세상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이죠. 바로 이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싸움은 있는 거죠. 전쟁터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전쟁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확정해 주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는 그러한 확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 영적 전쟁은 날마다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코비드-19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빼앗길까 봐,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저에게 주는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니,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는 이제 이미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 견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